오늘의 설교 제목은 회개는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상황과 제목이 똑같습니다. 회개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어떤 시편을 읽어야 될까?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전체가 이제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개의 송이에요. 노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7개의 참회 시가 있습니다. 참회. 죄를 회개할 때 쓰는 시가 7개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책에 한번 기록을 해 두십시오. 6편, 그리고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아직 못 적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참회시가 7개가 있는데요.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마지막으로 143편. 이렇게 7개가 참회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어요. 회개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읽는 시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이제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제자들이 면면이 흘러내려왔던 시기도 하고, 그것들을 읽으면서. 그리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도 역시 이 7개를 참회시라고 인정하면서 같이 그 당시에 회개하고 믿음을 나눴던 대표적인 시가 7개의 참회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고통이 오죠. 번민이 막 찾아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을 때 사실은 회개는 해야 되는데 내 언어를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뭐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느낌은 알아. 야, 이거 하나님께 이거 나의 죄를 얘기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막 이랬을 때 그때 이용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이 150편이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게 이제 통독할 때만 있는 성경이 아니라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냐? 나한테 위기가 찾아와요. 그러면 그 위기 때마다 이 시편 150편에 어떤 시편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병이 났어요. 그럼 내 병이 걸렸을 때 어떤 시편을 의지해야 될지 머릿속에서 로딩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한테 시달려요. 억울하게 만들어요. 나 혼자인 것 같아. 그러면 시편에 시편 그럴 땐 91편이야. 91편이었어. 그죠? 그리고 믿음에 흔들림이 있고 나는 잘 믿으려고 하는데 가족들이 어렵게 해. 그땐 122편이야. 122편이야. 그렇지.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렇죠.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죠. 뭐 우리 정호 형제도 있는데 가서 내가 그래요. 야, 어깨 아프다. 그러면은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벽에 서보세요. 나 그래서 때리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벽에 서보세요 했더니 뭐 이렇게 한번 이게 반대쪽을 어떻게 해보래. 그랬더니 여기를 딱 잡아주면서 얘가 금방 풀리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뭐 다음엔 또 내가 그래서 야, 이번 무릎이 안 풀린다. 그러면 서보래. 그또 무릎을 어떻게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무릎 괜찮네. 그러니까 머릿속에 로딩이 딱딱 되는 거죠. 능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다고. 몸이 그런 것처럼 마음도 마음의 어깨가 결리네. 그러면 야, 이거 10편 30편이다 빨리.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야, 사람들이 날 이렇게 힘들게 할까, 억울하게 할까, 혼자인 것 같다, 외롭다, 어떻게 해서 내 미래는 안 보인다. 그땐 10편 8편이야. 10편 8편이다.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 나를 지으셨구나. 도망가고 싶다. 어디로 도망갈까? 10편 139편. 그래, 내가 어디로 도망가리오.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구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든시나. 탁탁 로딩이 되는 사람과 안 로딩되는 사람이 같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 한참 걸리겠지. 그죠? 어깨 아픈데 저 혼자 막 뛰는 거죠. 막, 그죠? 더 어깨 안 좋아지고. 나중에 더 해를 입고. 시간 고치긴 고치겠지만 그 에너지가 엄청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그런 전문적인 분야가 한 가지씩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안 돼요. 그러면 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바로 나오는 거. 그죠? 뭐 일렉 이프트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노래에서는 1번 버튼, 어떤 노래는 2번 버튼 딱딱 정해졌을 때 그것들을 로딩할 수 있는 것들이 실력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인생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야, 인생에서 이렇게 드라이하냐? 촉촉한
좀 딜레이가 들어가고 리벌브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메아리 같은 거예요. 야 그러면 야 그냥 40편 49편을 들어야지. 야 그러네. 인생이 촉촉해졌네. 내가 너무 드라이했네. 이게 딱딱 나올 수 있는 인생. 그걸 하려고 지금 시리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어떤 입장이냐면 10편 6편은 죄 가운데 이게 밧세바랑 간음한 것도 있고 인구조사 지 맘대로 교만해서 한 것도 있거든요. 하여튼 다른 어떤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과 연관되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이 지금 죄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마음이 찝찝한 상태야. 그럴 때 10편 6편을 읽더라는 거예요. 한번 보면 1절에 뭐라고 돼 있냐. 야외여 주의 분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옵소서.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죠? 하나님 저 징계 좀 그만해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인생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제 마음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야외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야외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러분 인간이 당하는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뼈죠. 그죠? 뼈가 부러지는 게 사실 뼈가 아픈 고통은 이 신경까지도 건드리니까 미치는 거죠. 예. 근데 그 고통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묘사하는 게.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야외 어느 때까지일까? 다윗의 지금 고통이 뭐냐면 육체적인 뼈 정도가 아니라 영혼까지 지금 영혼의 신경까지 끊어진 느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치과 가서 신경 건드려도 막 아프다고 막 죽죠. 어. 근데 뼈가 부러지고 뼈 안에 신경까지 끊어진 상태라고. 그 정도라고. 그러니까 죄를 범한 고통은 그 정도라고.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 저한테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겉으로 볼 땐 그러죠. 야, 쟤는 뭐 금수저고 뭐 그냥 뭐 학력도 좋고 뭐 여자친구도 있고 남자친구도 있고 뭐 좋겠다 좋겠는데 속이 다 허물어져 있어. 속이.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알고 있죠. 죄를 지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짓는 순간 벌써 그 순간에 자기가 심판을 당하고 있는 걸 느껴요. 그죠? 잠도 제대로 안 오고 뼈를 깎는 정도의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는 걸 느낀다고. 자기 스스로 자기는 알아요. 자기는 알아요. 야 이거 누가 해결할고. 그때 다윗이 했던 일이 뭐냐. 만고의 진리죠. 하나님 아버지께 구원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4절 이하가 구원의 요청이 나오죠. 야훼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죄 가운데 박살나고 죄 가운데 눌러서 방향을 못 찾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달려가면 구하시는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아까 찬양했잖아요. 너무나 좋으신 분, 라임도 뒤에서 너무나 선하신 분, 얼마나 좋아요. 너무나 엄하신 분, 막 이러면 진짜 갑갑하지 않습니까? 그죠? 가뜩이나 사회에서도 엄하게 다뤄가지고 직장 가면 긴장하고 뭐 집에 와서도 자기 스스로가 긴장해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치면 뭐한 가지라도 어디서라도 좀 좋고 나를 품어주시고 선하다고 얘기해 주시는 그런 분이 있으면 좋잖아.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특별히 이제 이 회개라는 참회신데 회개라는 측면에서 이 시편 6편을 좀 분석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조직 신학을 보면요, 이 회개에는 3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3요소. 이건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인격은 3요소로 돼 있죠. 지정의. 그래서 똑같아요. 회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아가자,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주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회개에도 당연히 이 인격의 3요소인 지정의가 녹아들어 있다고. 회개할 때 눈물만 흘린다고 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지정의의 요소를 가지고 회개할 때 그 회개가 온전하게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뭐냐? 지정의가 동반된 회개라는 거예요. 따라 말씀해 주세요. 지정의가 동반된 회개. 예. 그래서 감정과 지성과 의지가 다 하나가 되어서 이걸 뭐라고 하냐? 내 모든 것들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surrender. 그죠? 그게 나의 모든 걸 드린다는 게 지정의가 속해 있는 거예요.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지적인 요소를 한번 살펴볼게요. 회개의 지적인 요소. 회개하는데 무슨 지적인 요소가 필요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회개를 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제 그 치료할 때 A12인가요? 그 12단계로 나누죠. 그 7단계가 뭡니까? 그죠? 첫 단계가 자기가 술 먹는 거 인정하는 거. 중독자인 거 인정하는 거. 이거 인정 안 하면 치료가 진행이 안 되죠. 똑같아요, 회개도.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거. 지적인 요소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람들이 다 죄를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도 보지만 동시에 자기 죄도 보죠. 뭐냐면 이사야서 6장을 가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죠. 그랬더니 바로 하는 말이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게 아니라 화로다, 화로다 그래요. 자기 지금 큰일 났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죄인인 걸 자기가 본 거야. 그래서 자기 입술에 숯을 대고, 그죠? 그래서 막 입술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막 몸부림치죠. 어떻게 하나님을 봤는데 내 죄가 보였어, 이런 거죠. 이거는 사실은 뭐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뭐 누가복음 5장 같은 데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가가지고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이 얘기 아시죠?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네. 그리고 기적을 맛봤네. 그리고 베드로가 무트로 올라오자마자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다른 말도 있잖아요. 다른 말도 해도 되잖아. 근데 나는 죄인이래요. 저를 떠나래요. 나를 떠나시래요. 똑같은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봤더니 내가 죄인인 걸 발견한 거야. 하나님을 봤더니 내가 죄인인 걸 발견한 거야.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볼 때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인이래요. 막 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제일 먼저 뭐가 보이냐?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이거죠. 내 죄가 뭔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오늘 예배 드리고 났더니 계속 거기가 찔려. 아, 내가 미쳤다 진짜.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죠? 죄가 보이는 거라고. 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이 이제 힘들어하는 지점이 뭐냐면, 삶이 다 비슷해요. 자기에게 이제 주어진 사실을 직면하기가 되게 힘들어하는 거죠. 그죠? 사실 보는 걸 되게 우리가 힘들어해요.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수면 검사 이제 무호흡인가? 그거 이제 친구 목사님이 이제 한다고 해갖고 저도 원래덜래 따라가가지고 했는데 저는 괜찮대요. 저호흡이라고. 그래서 무호흡이나 저호흡이나 위험한 거 아닌가 했더니 아유 할만하대요. 그래서 괜찮은가 보다 했는데 선생님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당이 좀 있네요. 그래서 에? 우리 집은 당이 대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당, 엄마 당. 그래서 저는 아직 당이 아니지만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당뇨 전 단계인데 약들이 그리도 애매하고 운동하셔야겠는데요. 약간 이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와갖고 이제 야 이거 어떡하냐. 집안에 이제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당의 이 당은 내가 깨야 된다 해가지고 이 당을 내가 물려받을 수는 없다 해갖고 아침마다 이제 혈당을 이제 찍거든요. 여기 피 찔러가지고. 근데 너무 싫었어. 처음에 안 했어요. 왜냐면은 너무 싫은 게 그 소리가 있어요. 찌르고 이제 그 혈당 그 피를 거기 혈당기에 딱 이제 묻히면 5, 4, 3, 2, 1 하고 바로도 안 나와. 잠깐 있어. 그러더니 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날 뭐 피자 먹고 자면은 뭐 120,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이제 막 학창 시절에서 이제 성적표 시기도 지나고 지금도 꿈꿔거든요. 대학교 때 내가 화학을 2번인가 떨어뜨렸는데 화학 시험을 계속 통과 못하는 꿈을 꾸는데 성적에 대해서 그런 노이로제가 누구나 있어요. 근데 그 아침마다 그 성적 평가받는 느낌 너무 싫어. 혈당. 그래서 그 혈당을 찍고 너무 싫어. 내 사실을 직면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엄마 집에 가가지고 엄마가 뭐 혈당 검사하고 있니? 그래서 아니 안 했어. 그러면 찔러봐 해서 바늘 들고 쫓아오시는데 찍고 뭐 괜찮네 하고 또 안심하고 또 막 먹고 막 그러거든요. 사람이 그렇다고. 숫자 사실 보는 거 되게 직면하는 거 싫어해요. 간혹 가다가 이제 뭐 그런 거죠. 우리 교회는 숫자 연연 안 하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맞을까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보는 걸 두려워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담임을 하고 지금 11년째 담임을 한 상황에서는 내 교회를 실질적으로 어떤 교회인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는 것을 두려워했을 때 숫자를 안 보게 되더라고. 아까 노크 위클리 얘기했죠. 우리는 노크 위클리를 이제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제 교역자들은 이제 화요일마다 회의를 할 때 저희는 이제 출석 인원과 그리고 그로스 트랙과 커넥트 코너가 들어온 인원수를 보면서 그래프를 보고 회의를 해요. 왜 분명히 크루 주간인데 왜 주일 예배 출석은 떨어져 있지? 뭐가 문제였을까? 그리고 또 커넥트 코너는 유입 인원이 이렇게 됐는데 그로스 트랙은 왜 이만큼 못 넘어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숫자를 보면서 이제 우리는 회의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어느 지점을 타격해야 될지를 알게 됐더라고. 그래서 노크위클리는 그걸 보라고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성경이 여러분 얼마나 숫자에 관심 있는지 아세요? 우리 보통 얘기하죠. 예수님은 한 마리를 중요시 여기셨대.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들고 계신 주님. 저거 보라고. 여러분 봐봐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져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셨잖아요. 뭐예요? 세봤다는 거거든요. 99마리밖에 없네. 한 마리 어디 갔어? 셌다는 겁니다. 숫자가 주는 의미가 그거예요. 구체적이고 실행적이고 진짜로 하는 사람들은 숫자를 얘기합니다. 야 어디서 만나냐? 한번 밥 먹자. 이건 숫자 안 나오죠. 어디서 만나는데? 진짜 만나게? 타임스퀘어 4시. 어디에? 4번 출구로 나와. 숫자들이 탁탁탁 나오죠. 언제 내일 모레 이런 거 이렇게 되는 게 진짜 그 숫자를 쓰는 구체적인 내용들인데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그 멍청하고 부인하고 막 그랬던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받고 설교했더니 3,000명이 돌아왔더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3,000명이라고 숫자가 나오죠. 마가의 다락방 성도들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더라. 예수님이 물고기와 떡을 기적을 베푸니 오병이요 5,000명이 먹더라. 이거 계속 나오잖아요. 숫자가 계속 나오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정확하게 역사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성경은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묘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 오죽하면 민수기입니까? 넘버스죠. 영어로 넘버스. 내가 숫자를 보겠다. 여러분 관심 없으면 숫자 안 보죠. 어떤 부모가 야 두 명 자녀가 있는데 한 명 잊어버렸어. 그죠? 근데 뭐 옆에 사람들 뭐 한 명 없으니까 나머지 한 명이나 잘 키우시죠. 뭐 이렇게 넘어갈 때 그럴까요? 이렇게 넘어가는 부모 있어요? 없죠. 야 없네 어디서 잊어버렸을까? 찾아보죠. 야 몇 시에 어디서 잊어버렸을까? 얼마큼 뛰어갔을까? 내가 찾으면 되겠지. 그거 구체적이 된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숫자를 봤을 때 실상을 파악하고 실상 가운데서 정면으로 돌파하는 게 거기서부터가 힘이 나오는 거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외면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중독이야. 그러면 얼만큼 자기가 지금 중독인지 재보질 않아요. 핸드폰 중독이야. 그럼 언젠가 핸드폰 버려야지. 이러고만 있어. 자기가 핸드폰을 얼마나 중독되는지 한번 재보라고. 그럼 거기서 이제 화들짝 놀라는 거죠. 내가 하루에 얼마나 핸드폰 하고 있는지. 이런 거 봤을 때 실상을 파악하는 것부터가 모든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사실은 일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래 경제학이 사실 우리 지금 이제 경제들이 이 패러다임이 다 바뀐 거죠. 이것도 사실은 알아야 돼요. 실상을 파악하는 데서부터 지금 뭔가 변화를 추구하고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할 때 지금 어떤 구조인가 사회가 경제가 어떤 구조인가 알 때만이 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한 3가지 정도가 변화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경제학적으로도 역시장이라는 게 생겼죠. 리버스 마켓이라고. 그 옛날에는 어땠어요? 옛날에는 뭐 파는 사람이 갑이었죠. 야 얼마야? 그러면 이제 뭐 곧 죽어도 그 가격으로 사야 되는데 요즘 뭐 그러지 않죠. 소비자가 힘이 생겼죠. 어느 정도냐면은 소비자가 기획도 만들어 버리고 기획 구성과 가격 조정까지 해버리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내고왕 같은 거. 그죠? 거기서 그 얘기하잖아요. 그냥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기업들이 움직이죠. 제품 구성까지 바뀌고. 그죠? 브랜드가 또 새롭게 나온다든지. 과거에 상상할 수도 없는 리버스 마켓, 역시장이 생기는 거죠. 뭐 이것뿐 아니라 뭐 여러분 옷 살 때도 뭐 무신사에서 옷 살 때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좋다고 바로 사지는 않죠. 댓글부터 보죠. 핏이 이상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상품 설명하기 시작하는 그 섹션들이 반응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지? 이 제품이 뭐가 문제가 있지? 다시 제작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 배달의 민족이 뭐 쿠팡이츠가 제일 그러지 않아요? 제일 먼저 후기부터 보죠. 고객 리뷰. 거기서부터 음식점 순위가 정해지고 노출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공급자를 바꿔버리는 리버스 마켓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더 많이 벌어지고 있죠. 이걸 실상을 파악해줘.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또 하나가 뭐냐면은 네트워크죠. 네트워크. 조금 어려운 말로 네트워크 효과. 파지티브 네트워크 익스터널리티인데 이건 뭐냐면 이겁니다. 암 전문의가 있어요. 근데 암을 잘 고쳐. 이 사람이.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최고의 암 전문의들이 어디 모여 있냐면 미국의 휴스턴에 모여 있거든요. 전부 다 거기 모여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암 공부하시는 분들도 휴스턴에 가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혼자서 연구하는 의사한테 가겠냐? 아니면 전문적인 의사들끼리 모여 있는 네트워크
그 암 전문의 의들의 도움을 받겠냐고 했을 때 말할 것도 없죠. 후자겠죠. 그래서 혼자 뛰어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과 묶여 있냐가 승부를 좌우하는 시대가 됐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토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처음엔 단순한 송금 앱, 그냥 송금 앱이었습니다. 그냥 송금만 하는. 근데 수많은 유저들이 모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보험도 나오고 대출도 나오고 투자 기능까지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금융 플랫폼이 돼버리죠. 앱에서 플랫폼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혼자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던 금융 스타터가 아니라 이제는 많은 사용자들이 연결된 서비스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이제는 혼자 있는 천재보다 연결된 평범한 사람들이 강력한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구조가 바뀐 거죠. 실상이 그렇게 됐다고. 세 번째가 또 그거죠. 수학 체증의 법칙. 뭐 약간 어려운 말로 increasing returns to scale이라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쉬운 말로 그거예요. 강자는 더 강해지고 약자는 더 약해진다. 그런 원칙이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뭐 인스타에 뭐 하나 떴어요. 그러면 사실은 어떤 가게 뭐 맛집이 떴어요. 그러면 이유가 몰라도 일단 사람들이 가기 시작하죠. 그죠? 맛이 있든 없든 일단 찾아갑니다. 그럼 사람이 많다는 건 뭔가 있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부터 막 갑자기 막 부흥되고 막 언급되고 또 언급되고 언급되고 근데 막상 갔더니 맛이 없고 막 이런 거. 근데 사람들은 계속 찾아가고. 릴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람들이 계속 보니까 계속 노출을 해주는 거죠.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좋은 게 노출되는 시대가 아니라 많이 보여지는 게 이기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옳은 게 노출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많이 노출되는 게 그냥 보여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은 역이용할 줄 알아야죠. 야, 이 시대는 내가 얼마나 잘 만들어 놨느냐 완벽하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먼저 보여주고 누가 먼저 연결시키는 싸움이구나. 그렇다면 복음, 그러면 복음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진리여도 이것을 다듬어서 집단에는 예쁘게 막 완벽하게 하고 포장해갖고 전달하자? 아니, 그러지 말고 복음은 복음 나름대로 완벽하고 순수하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복음은 이 자체로 먼저 드러내고 그리고 복음을 빨리 연결시키고 거기서부터 힘이 나는 거지. 복음을 자기 혼자 부여잡고 막 이거는 뭐 내가 완벽하게 설명할 때까지 내가 이해할 때까지는 전환할 수 없어. 이러면 아무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 가지 원칙을 얘기했죠. 근데 이 세 가지 원칙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점이 있습니다.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이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수학 체증의 법칙이라든지 리버스 마켓이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를 하면은 끝까지 이 사실과 실상에 대해서 파고드는 힘이 부족합니다. 특별히 크리스천 청년들이 뭐냐면 들어가기도 전에 먼저 뭐가 끼어드냐? 도덕이랑 윤리가 껴듭니다. 실상을 파악하기도 전에 옳은 거냐 틀린 거냐 그 고민에 매몰돼서 정작 실상 파악까지는 가지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윤리를 제대로 적용시키고 도덕을 제대로 기능시키게 하려면 도대체 얘는 뭐야라고 정확히 실체를 직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연구하고 파고드는 이 실상을 파악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 챗GPT AI 기술이 발전돼 있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건 비윤리적이다. 이거는 우리 많은 직장을 뺏어갈 것이다. 그런 말부터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 저건 할 게 못 돼. 두려운 거야. 뭐 정복될 거야. 뭐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뭐 해야 되냐? 우리는 분석해야죠. 이 기술이 어떻게 퍼지고 있으며 어떻게 재편되고 있고 어떤 효능과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들고 파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얘기해야죠. 이걸 하지 못하고는 옳지 않아 이걸 백날 얘기해도 변화되는 게 하나 없다는 거예요. 실상 파악하는 힘이 좀 없습니다. 또 다른 예를 이런 거죠. 부동산이 막 폭등해. 그러면 이건 탐욕이야, 불이야, 대한민국 이래서 하는데 그렇게 돼서 아무것도 안 바뀐다니까요. 연구해봐야죠. 야, 이게 왜 오를까? 어떤 부분에서 오르기 시작할까? 그리고 오랐을 때 어떤 이익을 누가 가져가고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나중에 반영이 될까? 자기가 연구해봐야죠. 제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청년들 특별히 자기 지식을 어디서 갖고 오는지 오리지널리티를 제발 체크 좀 하십시오. 깊이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한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적어도 3권의 책을 읽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3권의 똑같은 주제. 그럼 그 안에 수많은 반대 의견과 그 의견을 지지하는 근거와 그 의견과 다른 제3의 의견이 한 책은 있어요. 그걸 3권 정도는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 뭐 3분짜리 유튜브 보고 막 거기서 맨날 흥분합니다.
알고리즘 따라가고 어떤 느낌 받죠? 3분은 보기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30초 보고 막 흥분하고 참 가볍다라는 느낌 받죠. 가볍다, 얇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 세계 정보가 있잖아요. 전 세계 정보. 거기서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정보는 대기 전체 정보라고 그러면 전 세계 한국어로 번역된 정보는 0.2%밖에 안 돼요. 0.2 가지고 싸우는 거야 그거 갖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넓혀야죠. 언어 하나만 더 추가하고 책을 하나 더 봐도 99점, 지금 우리가 99.8을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넓혀지지 않아서 실상을 파악하는 거에 주저하니까. 그래서 얘기해야죠. 이 실상이 내가 연구한 이 실상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과 어떻게 다른가. 이 지점이 문제가 있구나. 이 지점이 문제가 있고 이 구조 안에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공부해야죠. 실상을 파악하는 후에 이것들을 다루기 시작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한다 그러면 오늘 영적인 얘기만 할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 내 삶 가운데 기능하게 되면 내 삶 가운데도 실제적인 열매가 드러나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죄를 직시하고 내가 오늘부터 바뀌어야지. 이건 우린 많이 듣잖아. 그럼 많이 듣잖아. 그렇다면 내가 삶을 볼 때도 내가 내 눈앞에 있는 실상을 연구하고 실상을 구조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옳다 안 옳다 하나님 나라의 이것들은 반하다 아니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공부하고 들고 파는 시간, 실상을 파악하는 내가 어떤 사람, 내가 겪고 있는 사회가 어떤 건지 알 수 있는 그런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깊이 있게 다가가는 청년들. 그랬을 때 많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돌아온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회개 두 번째 요소는 감정적인 요소죠. 지정이라고 했으니까. 자, 내 죄악의 모습이 뭔지를 알았어. 그럼 이제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와, 역겹다. 미치겠다. 답답하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감정의 단어만 형광펜 칠해보라고 되게 많아요. 특별히 시편 32편 3절 같은 데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거 옛날 성경 할머니들 보셨던 옛날 성경은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그러니까 토하다 이거거든요. 내가 죄를 지었더니 토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토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토하는 거 진짜 싫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잘도 토해. 저는 토하는 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아무리 체해도 그냥 울며 겨자며 막 손 따고 막 있는데 하고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 일단 변기 그 앞에 앉는 것 자체가 굴욕적이고 나오지도 않아. 근데 또 와가지고 막 두드려 주겠대. 싫어 하는데 막 뭐하고 나오고 있고 너무 싫어. 근데 죄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토하는 고통을 받았다는 거야. 거기서부터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다시는 내가 이 죄를 겪지 않으리라. 이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고통이 그런 거라고. 바짝바짝 말라갔죠. 토하는 심정으로. 거기서부터 몸부림 나오기 시작하고 다시는 내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리요. 결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21세기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됐을 때 이런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음 아파야 되는 거고 주님 앞에 우리 사회를 볼 때 내가 어떻게 움직이게 되냐. 특별히 2080이라고 하죠. 나이 말고 20% 깨어있는 20%는 점점 부자가 되고 그리고 80%는 점점 어려워진다. 이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점점 벌어지고 있죠. 그랬을 때 이 사실은 무너지고 있는 경제 상황이고 무너지고 있는 사회 구조인데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감정을 느끼죠. 안타깝다. 신문기사 보고 안타깝다. 어렵다. 야, 저 가정이 부서지는구나. 어떡하냐. 어떻게 아이를 데리고 저렇게 죽을 수가 있냐. 뭐 이런 거 느끼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그겁니다. 저는 중요한 게 이건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일단 재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많이 벌고 흐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흘려보내는 자리에 서는 마치 요셉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축복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있어서 흘려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아파했더니 보이는 거죠. 야, 이건 내가 미리 저축해서 내가 여러분 봐요. 지금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전부 다 자기 어렵대. 돈이 없대. 근데 내가 어떤 청년 내가 얘기해 줄 때 목사님 제가 꿈이 있습니다. 뭔데? 그때 1년에 휠체어 10개를 제가 기관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와, 근데 어렵거든요. 근데 휠체어 10개를 자기가 그 기관에 맡기기 위해서 뛰더라고. 거기서부터 이 청년이 살아나는데 왜?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내 돈을 위해서 뛰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살리려고 뛰니까. 뭐 이거는 뭐 그냥 지칠
새도 없더라고. 열심히 뛰는 이유가 뭐냐? 나 먹고 살려고. 나 먹고 살려는 건 어느 정도 차면 금방 해결됩니다. 여러분 월급 타고 한 6개월 지나면은 금방 뭐 안락해지죠. 왜냐면 더 이상 살 것도 없어. 근데 내가 도울 사람들은 떼고 셌잖아. 그래, 내가 휠체어 요번에 10개를 기증했다. 그럼 다음에는 휠체어 20개가 기증해야 되는데 어렵다. 친구와 같이 기증하자. 이렇게 해보냐고. 그랬을 때 거기서부터 그 감정이 실천이 되는 거죠. 그 이런 물질적인 흐름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흘려보내는 것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버팀목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재원들이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예전에 그 노동시대 그 농촌이 막 이제 노동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농촌에서 이제 계몽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농사만 짓는 게 다가 아니다. 그 시작을 누가 했냐? 크리스천들이 시작했단 말이야. 농사만 짓는 게 다가 아닙니다. 글을 배우시오. 그 다음에 공장시대가 왔어요. 지식시대가 왔어요. 계몽시대가 왔어요. 그때 순간순간 분기점마다 크리스천들이 서 있었단 말이야.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글을 배우십시오. 세상을 넓게 보십시오. 다 크리스천이 서 있다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그걸 통해서 참고할 수 있는 게 그렇구나.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빨리 깨우치게 해주자. 여러분 할 일이 많아요. 자기한테 문제 있는 것만 곱잖아요. 이걸 리셋되는 일은 천국 가기 전까지 없을 거고, 남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나, 남이 어떤 문제 가운데 지금 힘들어하고 있나, 이걸 도우려고 뛰어다니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자, 여러분 시대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사실 하나님 말씀도 일종의 정보죠. 그럼 이 정보를 농촌 시대 때 농민들한테, 공장 시대 때 공장인들한테, 계몽 시대 때 무지한 사람들한테 흘러갔던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정보화시켜서 녹아들이게 할 수 있는가. 절망의 사람에게, 그런 낙심의 사람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녹아들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숙제라는 거예요. 과제라는 거예요. 여기 무슨 직업이 필요해? 돈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이 없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아는 사람은 이 마음, 감정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녹이게 할 수 있을까? 그 모습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머리와 센스로는 얼마든지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개신교가 성공한 이유가 뭐냐? 개신교가 살아남은 이유가 뭐냐? 중세 농노사회에서요. 산업자본주의로 넘어왔을 때 그때 인쇄술이라는 게 발달이 됩니다. 누군지 아시죠?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견하고 발명을 했을 때 인쇄술을 가지고 제일 먼저 찍어냈던 게 바로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을 찍어내니까 그땐 교회마다 하나밖에 없었던 성경이 이제 모든 사람이 읽게 만들어졌죠.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뭡니까? 한마디로 정보를 잡은 거예요. 정보를 잡았더니 다 뒤집어 놓죠. 이게 개신교가, 기독교가 시대를 뒤집은 방식입니다. 그 시대의 정보를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정보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녹아 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보로 다룰 줄 알았던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귀한 정보로 다룰 줄 알고 이걸 녹아낼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 시대를 변화시킨 주역들이었어요. 그럼 이제 돌아봐야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읽고 있을 때 말씀을 내가 소비하는 정보로만 지금 소비하고 있는지, 참으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견한 다음에 자기 집에서만 찍고 있는 거죠. 바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감정으로 느꼈어. 이거 하나님 말씀 참으로 귀하구나. 그러면 여기서부터 좋은 말씀이다 하고 이걸 내가 느낀 감정을 가지고 그대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자리에 서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하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왜 얘기하냐면 내가 눈물로 회개해 본 적이 없는 복음은 다른 사람을 절대로 울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내가 울어본 말씀이 있고 내가 울어본 기도를 했어. 그러면 이 감정이 다른 사람을 향해 바라볼 때도 행동으로 나온다니까요. 저 사람을 놓고 울면서 기도하게 되고, 내가 울었던 말씀, 내가 보면서 울고 내가 붙잡았던 말씀은 그 말씀의 울었던 말씀의 힘이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향해 나가고 저 사람을 향해 내가 얘기하고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게 주신 감정 나만 소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묵상 왜 해? 원이어 바이블 왜 해? 원이어 바이블 위드 찬양 목사 왜 해요? 그 댓글도 많이 놔줘요. 46명인데 댓글 하시는 분들은 물론 다 보고 있겠지. 그럼 이제 감정이 있으면 거기다 적는 이유가 뭡니까? 흘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흘려보내는 거. 그죠? 사실 그건 이제 그런 건 이제
그냥 일종의 단면이고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 드리면서 너무 좋았어. 그럼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갈 때 비로소 회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회개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오늘 8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냐.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야훼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이게 뭐냐면 행악하는 자들아 떠나라. 이 말은 나는 이제 죄랑 타협하지 않을 거야. 그 소리거든요. 이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자기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나 이제 죄랑 멀어질 거야. 나 이제 죄랑 멀어질 거야. 이 얘기예요. 더 이상 죄랑은 공존하지 않겠다. 따라 말씀해주세요. 더 이상 죄와 공존하지 않겠다. 그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삭개오죠. 예수님 만났습니다. 자기가 막 회개합니다. 회개로 끝났어요? 아니죠. 콜택션이 있었죠. 내가 토색한 것은 4배나 갚겠다. 내가 재산을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의지가 나오죠. 결단이 나오죠. 그렇게 나오게 된다고. 저는 이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 예화가 여러분 노크교회 여러분 머릿속에 좀 수백 번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종이 찢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이유도 없이 계속 종이를 찢는 거야. 그 엄마가 데리고 갔죠. 부모님이 정신과 의사한테. 얘는 왜 종이를 찢을까요? 이거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치료를 한번 해볼까요? 안 고쳐져. 신경 쪽으로 갔어요. 얘는 신경 쪽에 문제가 있나요? 한번 CT를 찍어보죠. 안 고쳐져. 마지막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연구해서도 못 고치고 치료해도 못 고치니까 마지막 의사를 찾아간 거예요. 마지막 의사가 뭐라고 했어요? 찢지 마. 그럼 그 다음부터 안 찢었다는 거예요. 단순한 거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그대로 순종하는 건 맞습니까? 그죠? 여러분 배를 놓고 젓는다고 해. 그러면 배를 신나게 줘. 그럼 선장이 주님이라며요. 그럼 배 젓는 사람이 선장의 마음까지 알 필요가 있어요? 선장이 좌연 그럼 좌연 합니다. 왜 하는지도 몰라요. 우연 합니다. 어느새 도착해 있는 거죠. 어느새 적군을 이기고 도착해 있고. 근데 좌연 왜 합니까?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충성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내가 주님을 믿고 나아간다. 나는 좌연을 할 뿐이다. 그분이 좌연하신 이유가 있겠지. 어유 포탄이 지나갔네. 그건 나중에 아는 거죠. 우연한 어유 암초가 있었대 그때 나중에 아는 거라고. 지금 이해 안 해주면서 못 따라갑니다. 우리가 할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자세는 뭐냐. 위에 계신 성장을 믿고 하나님 내가 주님 주신 사명 단순하게 좌연할 때 좌쪽을 적고 우연하면 우쪽을 적겠습니다. 이것만 했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선물들을 도착지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많이 못하고 있다고. 성경에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명령들만 줄쳐보라고 여러분. 명령들만. 논란이 되는 것만 여기 줄치지 말고 이거 어렵습니다. 이건 뭐 미스테리입니다. 이러지 말고 명령한 것만 줄쳐봐요. 짧아요. 단문이에요 다. 11조 하라. 주일 성수하라. 말씀대로 순종하라. 다 그런 얘기죠. 어려워요? 어려우면 찬양에 나오는 가사만이라도 따라해 보십시오. 두 손 들고 주께 찬양하네. 그럼 두 손만 들어보라고. 거기서부터 놀라운 시작이 될 거라니까요. 지금 나 끝나고 찬양할 건데 찬양 나오는 그대로 하라고. 그대로 한번 해보라고요. 그것도 찬양에 나오는 가사 그대로 내가 못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용기 주십시오. 내가 찬양에 있는 가사 내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라고 했을 때 정말 미스테리한 힘이 나옵니다. 야 이거 뭘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이 두 손의 주인 되신 분께 이 두 손의 역할을 두 손의 용도를 제대로 쓰는구나. 여기서도 삶이 제대로 정리가 된다고. 정말 어려우면 내가 잊지 마십시오. 문제는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의지적 결단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찬양 가사부터 흘러나오는 찬양 가사부터 그렇지. 내가 손 들고 주님 앞에 찬양하지. 그렇지. 내가 기뻐 뛰면 주님 앞에 찬양하지. 내가 내 마음을 드리지. 자기만의 율동이라도 하면서 하라고. 그냥 멀뚱하니 물론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생각은 생각하다가 저한테 여기까지 왜 생각한다고요? 안 힘들어요? 여기 와서는 좀 그분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 수술실 가거나 병원 가거나 어디 가면 다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올라가세요. 입 다무세요. 자 벌리세요. 하잖아요. 왜 해요? 알려주세요. 그런 말 안 한다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왜 해요? 뭐라고 저는 제 식대로 할게요. 이제 그거 고쳐주세요.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는데 회개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승리합니다. 뭐냐면 고집이 없기 때문에. 변화에 빨리 대응하는 거죠. 고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 꺾은 사람인데 사람 앞에 고집 못 꺾겠어요? 그래요. 주님 뭔가 이유가 있겠죠. 변화에 대해서 개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도움도 구합니다. 와, 쪽팔려갖고 너랑은 다시 안 봐. 아니, 하나님의 도움도 구했는데,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도 나갔는데, 그렇다고 하면 내가 너한테도 나가서 내가 너 도와달라. 그런 이런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시대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느새 야, 내가 세상을 분석도 할 수 있고, 내가 세상 가운데 꿀리지 않고 변화도 시킬 수 있구나.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구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으십니까? 그런 모습으로 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오늘 회개의 3요소를 배웠습니다. 영적으로만 회개 저 잘 알아요. 지정이 이건 우리한테 도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설교는 뭐 너무 많잖아. 그런 설교 너무 많아요. 회개 뭐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리자. 실제 변해야죠. 하나님, 내가 실상을 파악하고 나의 지금 상황을 파악하듯이 내 앞에 있는 실상, 내가 겪은 실상 빨리 파악하고 숫자로 나올 정도로 내가 이 정도로 지금 형편없구나, 말이 안 되는 구조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말이 나올 때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하나님 내가 그렇다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정 가지고 혼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 가지고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게 주신 확실한 주님 주신 단순한 명령 앞에 먼저 복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분석할 줄 알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회개의 3요소 지정의를 배운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지정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정의의 마음을 가지고 실상을 파악하고 실상 가운데 아픔을 느끼며 하나님 마음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